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7월 26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이스라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 룻기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과입니다. 이제 12가까지 룻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8가 이제 4번 남았죠.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 룻이 청혼을 했어요. 여자로서 그 청혼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룻은 뭐 더 이상 그 주저할 것이 없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제 청혼을 하였는데 보아스가 어떤 반응인지 오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 우리 살펴보면 엘리멜렉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나오미의 남편이죠.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제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 그 말론 시대, 기련 시대, 이때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는데, 허약한 자, 병약한 자, 이 두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 그때 일어났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으로 피난 가서 흉년을 맞아 피난 가서 베들레헴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그 모압 여인 룻이 친구 길동무가 되어서 나오미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여기 남아있으라 하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목덜미를 보이고 등을 보여서 모압 땅에 남게 되죠. 그래서 룻은 이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유력한 자. 그 보아스를 만나 룻과 함께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세 다윗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르바는 모압에서 남아서 그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손자가 골리앗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죠. 룻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오르바에게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었다고. 이제 그 랍비 주석가들은 그렇게 지금도 유대교 랍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내용을 전하고는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 룻이 청혼을 했어요.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그 이불을 걷어 보아스의 발을 드러내고 그 발치 아래 누워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청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타작마당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용기를 내어서 가서 그 보아스가 잠든 것을 보고 그 보아스의 그 발치에 엎드려 그 보아스가 덮고 있던 이불 그 밑에서 그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호막을 말하죠. 나를 이렇게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 자체가 청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혼이며 이제 기업 물을 짜죠. 보아스가.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아이를 낳아서 내가 기업 물을 자에 그 아이 낳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룻의 수치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보아스의 보호막을 룻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에게는 남자로서 나이가 적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 룻은 젊은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큰 희생이 따르는 거래였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 아니고도 다른 그 여인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룻이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와서
이런 청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아스에게는 동네 그 성읍 사람들에게도 눈치를 주는 것이고 보아스 자신도 내키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희생이 따르는 거래였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이 이야기 소식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라고 불러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룻 입장에서는 젊은 청년을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따르지 아니하고 아니야 너에게 베푼 인애가 네가 베푼 인애가 너의 그 사랑이 인자와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구나. 이제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어렵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인애가 있고 나중 인애가 있는데 이제 룻이 처음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나오미에게 주었어요. 나오미의 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처음 인애죠. 룻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나중 인애는 이 나와 같은 이 늙은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이 참 더 너가 사랑이 많은 인자가 많은 여인인 것을 말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 작은 성경 기절 안에 이제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었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청혼을 하고 그 타작마당 보아스의 발치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당신의 이제 여인이 되어 당신의 기업 물을 자로 아들을 낳겠다. 기업 물으는 것은 아들 낳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겠다.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성읍 백성들이요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외지 여자가 하나 나오미를 따라 들어왔으니까 저 여자가 누군가 모압 여자인데 현숙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또 보실까요? 룻이 구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가문.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오래전 남편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에게 그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줄 아들을 낳는 것이 룻이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는 나오미가 나이가 젊은 과부라면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기업 무르는 그 유대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고 자기 따라온 며느리 룻에게 야 너 보아스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아마 생각할 때 보아스를 만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가 생각할 땐 야 보아스 멋진 남자다 뭐 보아스가 그 괜찮은 남자였나 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오미 보기에는 보아스도 나이도 많고 또 뭐 보기에 그렇게 뭐 재산은 있었지만 타작마당도 있고 그 보리 밀추수 할 만큼의 재산은 있었지만 썩 결혼에 내키지 않는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을 보낸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보세요. 베들레헴의 모든 유다 자손이 메시아의 아비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 가문 혹은 보아스 이런 남자들은 유다 자손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사니까.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은 오래전부터 유다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과연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까 이런 성읍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문중의 간시사였다. 백성들이 다 아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메시아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왕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한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계속 읽으면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타작마당에 여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남자들만의 마당이었어요. 그 타작하는 당시에 일꾼들은 거의 남자들이었고 그 남자들을 그 잔치 분위기에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여자들은 장기, 장녀 혹은 매춘부라고 하죠.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들이나 들어오는 것이지 현숙한 룻 같은 여인이 이렇게 살짝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만약에 알게 되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이제 가라 이제 보아스가 당부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히브리서의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었나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단 2명의 여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그 믿음의 거인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리고 기생 라합, 정탐꾼의 부인이 되는 기생 라합이 나오게 돼요. 그 기생 라합이 그 이름이 여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을 기생 라합이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아마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 중에 살몬이란 사람이 라합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그리고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남자를 구했으니까 서로 목숨 사랑보다 더 강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기생 라합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이 남자들 이름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명단 속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라와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 이름이 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5절 6절 보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색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기생 라합이 정탐꾼 살몬이에요. 이 살몬은 정탐꾼이었고 라합과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방인 기생. 여리고의 매춘부, 아주 이제 이름 속에 이렇게 안 좋은 매춘부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만큼 출신 배경이 안 좋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여기다 이런 것을 썼어요. 그렇지만 이런 족보 속에 다윗왕이 나오게 된다. 놀라운 성경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왕 후손으로 또 14대에 걸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기족적인 또 왕족인 무슨 아름다운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출신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생 라합, 이방 여인 여러 또 우리야 이런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생 라합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보아스. 그런데 예수님, 보아스를 상징하는 우리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근데 여러분, 당시 성읍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라합이 자기의 문중 사람인 살몬이 참 정탐꾼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라합과 결혼했다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저 여리고 매춘부 기생 라합과 결혼했구나 하고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우리 유대 정탐꾼 살몬과 눈이 맞아서 이렇게 우리 여기 베들레헴 쪽으로 들어왔다. 라합이 이렇게 살러 들어왔다. 이러면서 보아스를 놀리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라면서 점잖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출신 배경을 생각하면 나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여인이었고 청결한 여인이었다. 요셉의 약혼한 처녀였다. 정혼한 처녀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당시 나사렛 동네 사람은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처녀가 예수 아기를 배워서 아기를 낳았다 하는 소문이 입소문이 서로 쉬쉬쉬 하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야, 네 어머니가 행실이 나빠서 요셉 말고 다른 남자 만나서 너 낳은 거 아니야? 하고 막 동네 친구들이나 동네 다른 사람들이 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용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분입니다 하고 거룩한 출신 배경으로 우린 얘기하지만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사생자라 뭐 이렇게 사생자라고 합니까? 어떤 이제 출신 배경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이 출생했다. 그렇게 랍비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저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이 오늘날 지난 현대 유대인들 만나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얘기하면, 야,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부정한 마리아가 난 그런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걸 용납할 수는 없지만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어떤 출신 배경인지 알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도 보아스를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나오미가 보아스와 원래는 결혼을 해야 기업 물을 자로 자기 엘리멜릭 죽은 남편 대신 보아스가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보아스가 만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됐다. 보아스 나이도 많고 젊은 사람이면 모를까.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 재산은 있지만 나는 그냥 혼자 살랜다. 룻 너도 모압에서 왔으니까 보아스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하고 같이 결혼해서 그렇게 기업이나 물러라. 나오미가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그게 나오미의 계략이었어요. 자, 보아스는 그의 출신 배경 때문에 어릴 적부터 놀림을 받았을까? 아마 놀림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보아스를 상징하는 예수님도 그의 어머니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놀림받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성경은 얼마나 많은 유사점을 구약의 보아스와 신약의 예수님 서로 상징적이지만 유사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아주 파고들고 그 깊이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갈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실까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왜 보리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줬을까? 시어머니한테 선물 주라는 17절에 나와요.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빈손으로 나오미에게 가지 말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하라 하니까 야 보아스도 참 괜찮은 남자요. 뭐 나오미도 그런 좀 유덕한 시어머니였다 생각하지만 여기 6번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비밀을 찾아보면 의미심장한 6번 되어준 보리 6번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모자람의 뜻입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6이란 숫자는 인간의 숫자, 모자란 숫자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은 없어요.
그런데 6번이라니까 선물을 보내면서 좀 섭섭한 마음을 보아스도 나오미에게 이제 전한 것이죠. 나오미, 네가 사실 기업 물을 자인 나와 만나야 되는데 룻을 보내줘. 젊은 여자를 보내줬으니까 보아스도 뭐 나오미 나이 많은 여자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마음이 좀 섭섭했든지 모자란 숫자 6번 데워줬어요. 7번 데워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6번 데워줬다. 그러나 선물을 주었다. 선물 주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우리 이야기의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나가는 의미로 이 6번이 의미심장하다 이런 것을 잠깐 생각해 본 것이고요.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는 신랑 신부 부모끼리 서로 선물 교환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선물 교환한 거예요. 이게 보아스는 부모의 입장이에요. 지금 룻을 보았을 때도 내 딸아 하고 자녀를 부르듯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로서 신랑이 장가를 가는데 부모로서 선물을 나오미에게 보낸 거예요. 엘리멜렉을 대신할 기업 물을 자 부모의 보아스 입장 나오미에게 선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죠. 신부 룻이 그리고 신랑 누구예요? 본인 자신 보아스 자기가 이제 여기서는 부모 입장이었다가 여기서는 아들 입장이 되는 거죠. 놀라운 요 사실만 보아도 아주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번 룻기 8과 공부에서는 이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구나. 그 출신이 배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구나. 동정녀 마리아도 어렸을 때 예수를 낳고 어린 나이로 예수를 낳고 많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문에 시달림을 받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야 되겠는데 이 나오미 이스라엘에게 우리도 빈손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지 말자. 현대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들을 우리가 선물을 주자. 무슨 선물이냐? 우리 현대교회 이방인 룻이죠. 현대교회는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미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나오미가 룻을 선대했잖아요. 이렇게 잘 또 돌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그 성경을 우리 현대 교회에 이렇게 주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이스라엘이다. 배웠는데 지난주 오늘은 자 우리가 현대 교회 룻이 보리 6대를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온 것처럼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나눠야 된다. 무슨 선물이냐? 알리아 운동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귀환 운동하는 것이 알리아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 알리아라는 것은 올라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그 선지서에 보면은 다 너희들이 옛 고토로 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는데 지금 3,000년이죠 벌써 3,000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귀환 운동 예수님 당시로 치면은 이제 예수님 그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AD 70년도에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태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아 운동. 오늘 우리 공부 8과에서 이 알리아 운동이 뭔가 하는 걸 배우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 계속 2023년 되었는데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태계인들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모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살 수 없어서 유태인들이 많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태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있던 유태인들이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뭐 죽거나 하기보다는 우리가 목숨 살려야 되겠다 해서 빨리 그 전보다 더 빨리 이제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태인이면서 유대교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한 3만 명, 4만 명 이스라엘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 나오미에게 주는 것이 되겠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물론 계속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18절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성취되는 일이 계속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현대교회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신약을 가졌다고 해서 구약은 무시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인들 무시하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기독교가 되었죠. 이 기독교가 돌 감람나무가 부흥 성장하는 걸 보며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갖고 있다 해서 구약의 십계명이나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또 수용하잖아요. 기독교가 되었다 해서 유대교는 이제 다종교고 이제 뭐 사이비 종교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유대교인들도 이제 다 메시아닉 주가 되듯이 이렇게 참 기독교로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현대교회가 하나님 백성이라 해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구약 신약처럼 이스라엘 현대교회 다 이어져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이스라엘에 선물을 보내야 된다. 이게 오늘날 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예언이 3000년 만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시하지 맙시다. 현대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쉬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 못 찾아 헤매이던 나 세상 죄에 빠져 살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길을 인도하셨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친구 되시고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위로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주님 따르며 복음 전하다 낙심하여 쓰러질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주셨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이 능력 되시고 마음 아파서 고통 당할 때 주님이 치료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이 능력 되시고 마음 아파서 고통 당할 때 주님이 치료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